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YTN FM 라디오가 특별한 프로그램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구속사를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강의해온 늘푸른 동산교회 조요셉 목사의 진행입니다.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푸른 동산교회의 조요셉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 역사와 그 역사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조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들리는 소식마다 밝고 즐거운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또 마음이 언짢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미국의 스탠포드대 윌리엄 플라이 교수가 웃음과 사람의 심장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15초 동안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은 100m를 전력 질주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15초 동안 웃는 것이 25번 잇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운동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 사람의 뇌는 억지로 웃는 것과 진짜로 웃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도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또 힘들고 짜증날 때 여러분들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뭐 장미꽃, 백합꽃 그런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웃는 웃음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기쁨과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구속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5가지 단어, 하나님의 경륜, 또 섭리, 언약, 족보, 역대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족보를 의미하는 원어들을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단어가 야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야스는 족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를 가리켜서 야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족보를 가리켜서 야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대략, 계보 또는 사적, 후예, 약전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구속 경륜 가운데 선별된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족보를 톨레돗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게네시스 역시 출생이나 기원,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톨레돗과 게네시스는 동일한 의미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 무슨 족보 이야기냐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족보와 그리고 세상적인 족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세상적인 족보를 얘기할 때 게네알로기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의 조상은 누구누구 있어 하면서 자기의 집안의 혈통을 자랑하고 또 자기 집안의 내력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족보를 가리켜서 게네알로기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게네알로기아라는 이 세상적인 족보에 대해서 창념치 말고 변론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또 무익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또 디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아담부터 그의 10대 자손인 노아까지 나오는 족보이며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특별히 성경의 족보의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족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족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16절과 24절에 나오는 가인 계열의 족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족보에 전혀 기입되지 않은 그런 족보인 것이죠. 이 가인 계열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영적인 출발점과 그리고 이 가인 계열의 하나님 부재의 족보 이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끝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족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족보인 가인의 족보와 전혀 다른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시작을 보여주는 족보, 즉 신앙의 족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거룩한 신앙의 자손들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족보를 가리켜서 셋 계열의 족보를 하는 것이죠. 이 셋은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들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는데 셋째 아들이죠. 그 아들이 바로 셋인 것입니다. 이 셋 계열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와 또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총 20대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 계열의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셋 계열의 족보 속에는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족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구속사의 광맥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그림자로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10대 만인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즉 노아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형,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이기도 한 것이 이 노아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새끼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는,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참 믿음인 것인가,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죄악이 간영하고 그리고 폐기하고 강포한 그런 세상 가운데 오직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새로운 인류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 성경의 중심적인 족보를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기나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10개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서 족보책 또는 계보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스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는, 다른 족보에는 톨레도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5장 1절에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원어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톨레도스란 단어 앞에 책을 의미하는 세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보는 대부분 그냥 톨레도시죠.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의 족보는 세페르 톨레도, 즉 족보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Adam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책을 의미하는 세페르란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누구 인명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극히 작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담은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펼쳐놓으면 아주 방대한 책이 된다는 것이죠. 압축해 놓으면 그것이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첫사람 아담의 족보, 여기에 세페르 톨레도 족보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비블로스 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게네세우스 족보라는 것입니다. 역시 족보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5장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의 9대 손대는 라멕과 56년 동안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아담의 족보책은 이름과 그들의 나이와 수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고서는 누가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담과 라멕이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그리고 그 5장에 나와 있는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아담과 9대 라멕이 동시대에 56년 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성경만 열심히 읽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성경의 연대는 알아서 뭐하고 뭐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영광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누군가와 동시대를 사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고백하는 것. 또 주님 부활하신 후에 여들에 늦어서 합류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인물 아시죠?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노라 할 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가 주님을 보고 만져본 순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시대에 함께한 도마,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의 남은 생애를,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교한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또는 부끄러운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에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탔다면은 여러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구원 얻은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노아가 전할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담과 라멕이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담부터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라멕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담부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까지 그 나이들을 합산하면은 라멕의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과 32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가 되던 해에 그의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930년을 행수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은 그의 나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아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담의 나이 235년에 에노스가 태어난 것이죠. 또 에노스는 90세에 그의 아들 게나를 낳게 됩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게 되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게 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게 되는데 이 에녹을 낳을 때가 아담 622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고 무드셀라는 그의 나이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게 됩니다. 이 라멕이 태어날 때가 아담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담 나이로 몇 살 때 이 라멕이 태어나냐면은 874년에 태어나게 되죠. 아담 나이 874세 되던 때 구대손 라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인류의 시조 아담은 9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이 태어난 때는 아담의 나이가 874년이죠. 그래서 930에서 874년을 빼게 되면은 56년. 이 56년 동안 라멕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 아담이 죽기까지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역사 속에 아담이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죠. 그런데 930년을 그의 자손들과 함께 동시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동시대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동시대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 거주지 안에 함께 살지는 않았더라도 직계 조상과 직계 후손들끼리 서로 왕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같은 지역에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선조와 그의 후손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시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담이 930년 동안 사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이해는 못했죠. 그가 930년을 그의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죠.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아담이 930살까지 장수한 기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은 즉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930년까지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93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그런 기간이 이 930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아담에게도 인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기간이요 긍휼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퍼팅은 이제 자신 있습니다. 로보 퍼팅 프로. 1mm 열리고 닫히는 오차를 50mm로 확대해 보여주니까 스스로 교정 연습이 가능합니다. 경사지 이미지 연습도 로보 퍼팅 프로. 사무실, 호텔, 가정, 카펫, 마루 어디서나 볼라이너 및 다목적 용도로 언제나 쉽고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39불 95 퍼팅 프로를 출시 기념 24불 95. 퍼팅은 이제 나도 프로골퍼. 전화 주문 949-870-0556.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 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 로우 213-382-8051 213-382-8051.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아니, 최 박사님, 가발 벗으셨네요. 정말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머리가 14일 만에 새로 나온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머리가 15일이면 모공이 열리고 웬만한 탈모는 다 해결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안 나오면 100% 전액 환불된다니 믿으시겠어요? 흑다모 한 달만 사용해보세요. 흑다모 213-365-2100 365-2100 HQ 헬스. 오늘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한국 뉴스까지 찾아 듣기가 쉽지 않네요. 그럴 땐 YTN 뉴스 FM이 딱이죠. 언제 들어도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기다렸다가 들을 필요도 없고 한국 뉴스도 실시간으로 들려주거든요. 24시간 한국어 뉴스 전문 채널 YTN 뉴스 FM. 주파수 FM 100.3 HD2를 통해서 남가주 전역에 방송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들을 수 있는 한국어 방송은 YTN 뉴스 FM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930년은 구체적으로 아담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불순종했던 과거를 가슴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을 치고 그리고 뼈아프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했다면 영생 복락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참 평안과 그리고 참된 에덴의 그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할 텐데 자기의 한순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자기 자손들과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자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죠.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의 실수로 가정이 패가망신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길거리에 나앉아 보세요. 그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 한순간 내가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었을 때 그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런 삶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 이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학수고대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직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심으로 절망적이고 암흑과 같이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이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이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합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20절에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의 아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을 간절히 고대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각성하는 시간을 그는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혀주시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보장으로 주신 가죽옷을 평생 간직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전수했음을 우리는 이 아담의 930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930년의 이 시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체험을 증거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죄에 대하여 눈이 뜨인 순간 자신이 벗은 줄 알게 되었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순간 우리 눈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럼 눈을 씻기도 합니다. 따먹지 말란 선악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 순간 자신들이 벗은 줄 깨닫게 됐죠. 부끄러워 숨게 됩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로 더럽혀졌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도 마르고 시들게 되죠. 그러면 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이 벗음으로 인한 수치감, 두려움을 갖다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숨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있어 보세요. 이 수치스러움을 누가 알까봐, 또 소문날까봐 피하는 것이 죄인된 인생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이 창피스러운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할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죠. 누가 나에 대해서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검찰청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죄인들은 얼굴 숨기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수치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담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를 가슴 깊이 새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짓기 전에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허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눈치 보는 것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계를 아담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영광스러운 이 세계를 그의 자손들에게 아담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그들에게 안내해 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에덴을 건너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 나누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복락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6편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3절에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동산이죠. 고통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울음소리, 신음소리, 피곤함, 괴로움 소리, 이 동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들리는 우리 인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과 절망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95장을 볼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죠. 그 내용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그 마음을 가리켜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아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아담은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죠. 우리도 집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누가 나를 부르게 되면은 겁이 나죠. 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에게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아주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제대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위기를 만난 적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아빠가 부르게 되면은 그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혹시 이 밤을 내가 잘 보낼 수 있는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런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 아빠의 음성은 내게 부드러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아빠의 음성은 무서움의 소리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이탈해버린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동산을 아담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에덴의 회복을 열망하며 그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뼈저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동산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물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아담이 직접 지어주었던 일, 아담은 기억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수천 수만 종의 동물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9절이죠. 근데 이 이름을 짓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할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될까?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이름 속에는 그 아이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되는 소망을 담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모든 그 수많은 동물과 공중의 새들을 어떻게 일일이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의 모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통치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 첫사람 아담인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물 가운데 누가 타락한 인간의 말에 복종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아지나 아니면 짐승을 오라 그런다 해서 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부른다 해가지고 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물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죄악된 인생, 죄를 지은 인생은 이제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들면은 남의 손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머리의 머리털, 이게 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 머리털을 멈추라 또는 자라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손톱조차도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 의지대로 이게 움직입니까? 실상 따져보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타락한 이후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아담은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의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930년의 기간은 그의 자손들에게 라멕과 56년을 함께 동시대 살면서 그의 아들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에덴 동산,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된 이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그들의 자손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 신앙의 길을 가르쳐준 그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면은 아담의 죽음을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었더라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 자, 이 단어는 자연사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타살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자연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아담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경고가 정녕 죽으리라는 이 경고가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창세기 5장 5절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이 단어로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죽음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죽음은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비극적인 그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에 28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낳았다, 낳은 후에, 낳았으며 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얄라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된 인간들이 죽음의 저주 속에서도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길고 긴 생명의 구속사, 즉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회복하실 때까지 구속사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죽음의 역사를 바꾸는, 아니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는 최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7대손 되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나이 622세에 태어납니다. 그는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승천한 연대는 아담 기준으로 해서 987년이죠. 아담이 죽은 이후에 57년 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영생 변화의 몸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죽고 죽는 이 죽음의 사슬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아담의 7대손 되는 에녹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았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에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아담과 308년을 동시대 살면서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초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인물로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변화는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속 경륜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에녹의 변화에 대해서, 이 에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하기 전에 그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이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고 이어서 에녹의 승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고마운 일도 행복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휴대폰으로 새해 인사를 녹음해서 카카오톡 아이디 YTN라디오 USA 또는 info@ytnradio.us로 보내주세요. 12월 한 달, 그리고 1월까지 여러분의 새해 인사에 전파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고마운 마음을 YTN FM 라디오로 전하세요. 마음을 표현하는 훈훈한 연말 연시를 만들어 갑시다. YTN 뉴스 FM 12월 캠페인입니다. YTN News FM 100.3 HD2 Your True Network. 재미고 즐거운 방송, 정확하고 신속한 방송. YTN Radio USA. YTN FM 라디오가 특별한 프로그램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구속사를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강의해온 늘푸른 동산교회 조요셉 목사의 진행입니다.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푸른 동산교회의 조요셉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 역사와 그 역사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꿈을 가진 그대여, 금메달에서 배우지 마라. 고통에서 배워라. 기억하라. 파이팅은 고통에게 져본 적이 없다. 사랑하면 풀립니다. 신심파스 RX.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어,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720 노스 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로튼에 있습니다. 714-782-7700, 714-782-7700번.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글지글 맛있게 익혀먹는 숯불구이 전문점 쌈!
신선한 웰빙 쌈 채소를 무제한 리필해드립니다. 저렴하고 다양한 콤보 메뉴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 쌈! 숯불갈비엔 냉면이죠. 쌈은 냉면도 정말 맛있습니다. 질 좋은 고기, 깔끔한 반찬, 친절한 서비스. 8시 이후엔 소주가 6불 99. 마시면 맛, 가격이면 가격. 숯불구이 전문점 쌈! 전화 323-737-9292. 신용을 제1의 가치로 31년간 영업해온 삼성 식당 장비가 트러스트 원 식당 장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미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트러스트 원 식당 장비는 31년의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고객 여러분께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식당의 모든 것 한 곳에서 모두 다 트러스트 원 식당 장비. 벌몬과 워싱턴 323-732-3300. YTN이 함께하는 시니어를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12월 9일 금요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YTN이 매달 진행하는 한인 연장자 대상 건강 캠페인 우리는 실버 시대의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항공권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으며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YTN 전화 213-221-1103, 213-221-1103입니다. YTN News FM 100.3 HD2 Your True Network 재미고 즐거운 방송 정확하고 신속한 방송 YTN Radio USA 구경 한번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가수 조영남입니다. 주파수 100.3 HD2 YTN 뉴스 FM 들을 수 있는 뉴스 다 있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서부 한식세계화협회 임종택 회장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한인 여러분 많으실 텐데요. YTN 라디오 들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인 커뮤니티 소식을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YTN이 함께하는 시니어를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12월 9일 금요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YTN이 매달 진행하는 한인 연장자 대상 건강 캠페인 우리는 실버 시대의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항공권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으며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YTN 전화 213-221-1103, 213-221-1103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YTN 뉴스 FM입니다.